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8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왕들의 기업으로 받을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자기 율법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여 동일한 약속을 듬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정맥에 귀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세웠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원대하는 그걸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니라. 14절까지 이러한 죽은 자와 방불케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여기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멘. 먼저 8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을 했다. 그래서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한 민족의 조상을 삼으려고 하실 때 그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아주 창대케 모든 사람이 내 이름을 알 수 있게끔 만들어주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뭐냐?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는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가 됐더라 그랬어요.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어디들 좀 보내야 되겠는데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몸만 나와. 그래서 내가 어디 가라고 하는 장소는 안 알려주고 무조건 지금까지 75년 동안 살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무조건 나와라. 그러면 내가 나오고 난 다음에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연 나 같으면 할 수 있을까? 응? 우리 강 집사님 집안에 다 놔두고 하랑이도 놔두고 너 빨리 나와 짐 싸갖고 와. 내가 어디 가라 그러면 떠나가. 그러면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을 해요. 어디 갈 바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일단은 뭐 나와라 그러니까 나온 거죠. 비록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순종하고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구약의 아브라함한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약에 오면 예수님도 똑같은 조건으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야고보 뭐 예수님이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아침에 나가서 그 고기를 잡고 빈 배로 돌아올 때
그들이 어딜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에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니었을까. 근데 바로 이 모습이 뭐냐면, 천국을 가는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순종으로 왔을 때 천국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왜요? 어떻게 하는데 뭐 때문에 안 돼요, 나 못 가요,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이유, 토를 달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그게 바로 천국을 향하는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천국 소망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 순종과 복종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까지 가는 과정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하던 것을 다 버리고 현실을 따지지 말고 조건 따지지 말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절 10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했다. 그리고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그들이 장막에 거한 이유는, 어떤 집을 짓지 않는 이유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설계자여 건축자인 기초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거했어요. 그때 당시 아브라함의 거처는 아주 이동하기가 쉬운 장막이라고 그래요.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손자 야곱도 같은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았고 함께 장막 생활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도 영구적인 집을 건축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건축하실 성을 바라봤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든 그 집은 어디에 있는 집이요? 천국에 있는 집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땅에는 전혀 미련을 갖지 않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집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장차 한 성을 만들어 주실 것을 내다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떠나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우리가 살 집을 지으러 가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혜롭고 실력이 있는 설계자고 뛰어난 건축가이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도시는 아주 이상적인 도시야. 그 도시의 형상이 어디에 나왔냐? 계시록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모습이 뭐냐면 바로 계시록 21장 1절부터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 놓으셨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으로 내려오니까 나중에 이 땅이 천국으로 다시 재편성이 되는데, 그곳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진 상태로 이 땅에 에덴 동산이 다시 재창조가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이 땅의 천국의 모습은요, 너무 아름답고 더 휘황찬란하고 그렇게 고급스러운 땅으로 변화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 같은 생활, 장막 생활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은 아직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때때로 이리저리 방황하고 살다가 마침내 육신의 장막인 몸의 죽음을 맞으면 갈 수 있는 장막, 그것이 바로 천국의 바로 내 처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갔을 때 장차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영원한 천국집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제 11절을 보면 믿음으로 사라는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했지만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니라. 믿음으로 사라가 나이가 지나서 이제 잉태하는 힘을 얻었고 출산하였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내년 이맘때 그에게 아들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는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그죠? 창세기 18장 12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내가 내년에 이때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넌 분명히 임신하고 애를 낳을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15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늙었고 내 주인 즉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할 수 있겠냐라고 속으로 막 웃어요. 근데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가 왜 웃으면서 내가 늙었다고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 여호와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믿어라. 그러니까 사라가 부엌에 있다가 깜짝 놀라서 겁이 덜컥 났어요. 그래서 사라가 두려워하면서 사람이 그러잖아요. 베란가 어떤 일을 하다가 들키면 뭐부터 해? 나 안 했어요. 안 그랬어요. 부정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가 웃지 않았다고 핑계를 대요. 본능적인 모습이죠. 우리의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가 웃었어. 내가 봤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후로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죠. 그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않는 신실한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이 생육했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은 누구요? 죽은 자와 같은, 인간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그 생산의 능력이 없는
죽은 사람 같은 그러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다시 재생시키는, 즉 아브라함을 가르치죠. 사라도 늙고 아브라함도 늙었어요. 그런데 몇백 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번성시키겠다는 약속을 이행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됐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반열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의 조상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13절 14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노라 증거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는 순종을 했고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서 거하면서 장막에 거했고 사라도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고 출산을 하였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 안에서 이 땅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겠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고 그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된 내용들은 본인들은 경험을 못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들은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단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어요. 몇백 년, 몇 천년 후에 그들은 그 약속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약 700년 후에 그들의 실제로 주어진 거죠. 그들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 즉 구원의 복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될 거다라는 예언적 말씀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을 얻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질 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은 그보다 더 먼 훗날의 일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믿고 소망을 가졌다라고 설명해요. 또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들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면서 고백을 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길이고 우리의 진짜 고향은 영원한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었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바라보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온전히 여러분들도 이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군사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로 준비가 되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절대적 순종과 복종의 믿음을 가짐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칭찬하시는 그러한 칭찬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게 하시고 또한 권세한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시도록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